우리가 이제 이 사탄 혹은 마귀, 악의 세력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하게 되는데 도대체 사탄의 목적은 뭐고 뭐 사탄이나 마귀나 다 같은 얘기죠. 악의 세력은 무엇인가?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사탄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또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애쓰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또 사탄은 이러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게 되죠. 이제 예를 들자면은 이제 솔로몬 왕이 왕위가 끝난 해가 주전 922년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솔로몬 왕이 왕위를 끝내고 나서 불행하게도 통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져요. 그래서 그 역사를 보면 처음에 남북이 갈라졌을 때는 남북이 서로 원수들처럼 싸웠어요. 그래서 북쪽의 왕 바하스와 남쪽의 왕 아사 사이에 평생 전쟁이 있으니라 라고 한 것처럼 처음에는 남북 사이의 전쟁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고 나서 남북 사이의 관계가 좋아지는 관계가 이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아합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근데 아합 왕의 부인이 이제 이세벨이죠. 그래서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 누가 태어나냐면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태어납니다. 근데 이 딸 아달랴를 갖다가 남쪽에 있는 요람 왕에게 시집을 보내요. 그래서 이 남과 북이 이처럼 사돈 관계가 되게 됩니다. 이러면서 남과 북에 싸움하는 대신 서로 평화의 관계가 같이 성립이 되죠. 근데 이제 남쪽으로 시집온 아달랴, 이 여호람 왕의 이 부인이죠. 그러니까 자기 남편 죽고 자기 아들이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아하시아도 자기 친정 식구들, 북쪽에 있는 친정 식구들을 문안하러 갔다가 예후라고 하는 장수, 이 예후라는 장수는 제가 얘기하기 시작하면 상당히 길어지기 때문에 이 예후라는 장수는 하나님께서 이 아합과 이세벨이 너무나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후를 들어서 아합의 가정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후가 아합도 심판하고 아합의 부인 이세벨도 심판하고 아합의 자손들을 심판할 때 바로 아하시아가 북쪽으로 갔다가 아합의 손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 아하시아, 남쪽 유다왕 아하시아가 죽게 되는 바람에 이 남쪽에 잠시 잠깐 동안 왕의 자리가 비었어요. 이렇게 될 때 이 아달랴,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가 되겠죠. 여호람 왕의 부인이고 또 아합 왕의 딸이 되겠죠. 이 아달랴는 여자가 얼마나 무서우냐면은 자기 아들의 자손들과 쉽게 말하면 자기 손주들이 있죠. 아하시아가 아들이고 아하시아가 난 자식들, 자기 손주들을 그 손주들 중에 누가 이제 왕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손주들을 모조리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그리고 아달랴라는 여자, 아합 왕의 딸 아달랴라는 여자가 남쪽 유다의 왕이 돼요. 그래서 6년 동안을 다스립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아달랴는 알다시피 바알과 아세라를 너무나 잘 섬기는 여성 분자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결국은 자기 손주들까지 죽여가면서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이 악의 세력입니다. 자기가 높아지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또 이렇게 자리에 오르는 데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2장 13장을 보면은 소위 말해서 악의 세 가지 부류,
악의 삼총사라고 부르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 나와요. 첫째 악의 세력은 공중으로부터 내려오는 붉은 용이 나와요. 두 번째 악의 세력은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이런 무시무시한 짐승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은 이 땅에서 올라온 세 번째 악의 세력이 나와요. 이같이 요한계시록에는 악의 세력 이같이 세 종류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악의 세력의 세 종류가 특징이 뭐냐면은 첫 번째 하늘로부터 내려온 붉은 용은 여인이 아기를 해산하려고 들었어요. 그때 그 여인은 마리아를 의미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 족속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아기, 임산한 임산부 여인이 아기를 낳자마자 이 붉은 영이 그 아기를 삼키려고 입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아기가 출생하자마자 극적으로 그 아기를 들어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키려고 들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악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너무나 그런 것이 자기가 신앙생활할 때 눈앞에 보이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여러 성도들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근신하여 낄 때야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지금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이 악의 세력을 물리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도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과 저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이같이 11월 말 12월을 앞에 두면서 여러분과 저가 영적으로 깨어서 더 열심으로 신앙생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로 다윗이 이 사울왕을 피해서 10년을 이같이 도망 다녔어요. 그때 똑같아요. 사울왕이 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느냐? 자기 왕권을 다윗이 뺐을 것 같으니까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계속해서 높은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다윗이 피해 다니면서 쓴 시가 오늘 시편 36편이에요. 거기서 분명히 악의 세력에 대해서 1, 2, 3,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악은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악은. 두 번째는 악의 세력은 자기가 무슨 악을 저지르든 간에 누구도 자기를 제어할 수 없다.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다. 이리 생각하고 2절에 보면은 그냥 악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악한 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입에서 온갖 더러운 말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폐역한 말, 이런 악한 말들이 그냥 이 악의 세력은 서슴없이 이같이 악한 말을 해대고 있어요. 네 번째는 이 악의 세력은 밤낮 뭐만 생각하느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악의 세력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을까? 악한 계략만 짜고 있는 것이 악의 세력입니다. 다윗은 이같이 분명히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악한 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입에는 악한 말만 해대고 저들이 하는 일 보면 밤낮 악한 계략만 짜고 있다는 것을 다윗의 눈에 분명히 보였어요. 그러면 이런 악한 세력과 어떻게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4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것이 오늘 시편 36편의 특징입니다. 다윗이 이런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찾았어요. 그 길을 어디서 찾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성전 예배를 통해서 악의 세력을 무찌를 수 있는 길을 다윗이 찾았습니다. 첫째로 다시 성전 예배를 통해서 뭐를 체험하게 됐냐면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을
이같이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4절, 5절, 6절 이 두 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이 5절, 6절에 나와요. 첫째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으로 나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가 나와요. 네 번째 하나님의 판단이 나옵니다. 근데 요 네 마디는 하나님이 누구냐를 정확하게 알려줘요. 하나님의 자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그거 갖다가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성실하면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거 다 하나님의 에무나 이렇게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에무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사실은 여러분과 저가 상당히 변화하려고 애쓰지만은 세월이라면 갈 수밖에 없어요. 슬픈 얘기지만 그게 현실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거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거 갖다가 히브리어는 에무나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다시 성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체험했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의를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잖아요. 근데 죄 때문에 우리는 죄의 늪에 빠지게 됐고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됐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그냥 놔두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죠. 그래서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우셨어요. 이같이 우리를 죄악에서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 이거 갖다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라고 그러죠. 그것을 줄여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의, 제데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에 가서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세 번째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판단, 악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 이거 갖다가 히브리어는 미스파트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성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본질 네 가지를 제가 얘기했어요. 저 따라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판단이죠. 이 네 가지를 다윗이 성전 예배를 통해서 발견하는 거죠. 성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사실은 우시아 왕 사람 믿고 살았잖아요. 그러다 우시아 왕이 죽으니까 믿었던 줄이 끊어졌잖아요. 그런 이사야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느냐? 성전 예배에서 만나요. 그래서 이사야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실수투성이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된 중요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서 산으로 예배하러 올라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을, 놀라운 것을 체험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건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듣죠. 베드로가 그것을 잊지 못해요.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 내가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느 시간이냐? 바로 성전 예배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이사야처럼 여러 번 가져가 하나님의 본질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아무쪼록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가져가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7절, 8절, 9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은혜 받는 게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이 날개 아래 거한다. 이 날개라는 의미는요, 항상 우리가 날개가 나오면 여러분과 저의 머릿속에 뭐가 생각이 돼야 되냐면 옛날 성전에 지성소가 있죠. 그럼 지성소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끝에 날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날개 아래 거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가 있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정말로 어디 피하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할 때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보호 날개 아래 자기가 숨게 되고 피하게 되는 걸 갖다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성전에 갔더니, 오늘 여러분들 성경에 보세요. 8절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족한 양식으로 나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에게 생수로 나에게 먹여주시는 거야. 그리고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광명의 빛으로 나를 비춰주시는 거죠. 여러분, 성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실제로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의 영과 육이 쉼을 얻고 새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성전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예배처럼 축복된 예배가 없어요. 성전 예배처럼 축복된 예배가 없어요.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지만 북한의 지하 교회가 예배 드릴 때 북한 성도들이 눈물바다가 돼가지고 이 비데오로 찍힌 걸 갖다가 우리 남쪽에서 볼 수가 있어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그렇게 이같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지하 성전에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위로를 받고 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폭포수처럼 쳐요. 이 세상 어디 곳에 내가 피할 곳이 없었지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거할 때 거기서 쉼을 얻고 샘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가 불렀어요. 피난처에 있으니 다 하나님께로 와라. 환난을 당한 자 다 하나님께로 와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품어주심을 꼭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악인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는 것은 뭐 우승상, 뭐 장려상,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상은 밥상을 나의 앞에서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밥상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우리 앞에 성전 예배 시간에 베풀어 주신다 이거죠. 배고픈 자들이 와서 성전 예배를 통해서 배부르게 되고, 약한 자들이 와서 성전 예배를 통해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것이 바로 이 성전 예배라 이거죠.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헐겁고 배고플 때 성전에 와서 내가 배부름을 얻었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도 더 먹이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하늘의 영의 양식을 받는 축복의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의 시간이에요. 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생수를 주시는 거예요.
남편 다섯 명 남자한테 버림받고 6번째 남자하고 지금 살고 있지만은 6번째 남자도 언제 자기를 버릴지도 몰라. 그 여자가 수가성 우물가에 물 길러 왔다가 우연찮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너는 세상의 물은 목마를지 모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생수를 주시겠다 이 얘기죠. 성전 예배는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는 시간이 이 성전 예배 시간입니다. 또 여러분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가라사대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속에 생수가 솟아나게 하리라. 여러분들 에스겔서가 전체가 48장입니다. 에스겔하면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제 머리에 저는 딱 2가지를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는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것을 저는 머릿속에 늘 기억하고 있어요. 또 하나 에스겔서 47장이에요. 48장이 끝장인데 그 전장 47장이 뭡니까? 성전 바닥에서 생수가 솟아나는데 이 생수가 흘러가니까 모든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전은 뭐냐? 우리를 살리는 생수가 솟아나는 것이 성전입니다. 바로 다윗은 예배를 통해서 날개가 되시고 그 아래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날개, 배고픈 나에게 먹을 것을 풍족하게 해주시는 영적인 음식을 주시는 하나님, 목마른 나에게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을 성전 예배를 통해서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4번째로는 하나님의 빛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전 예배가 너무 중요해. 성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본질을 만나잖아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 하나님 본질을 만나죠.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 하나님 피난처 밑에 주날개 밑에 거하는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양식을 먹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게 되고 하늘의 빛을 받게 되는 거죠. 거기서 끝나느냐? 여러분 10절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전에 상달돼. 저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져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계시록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그냥 대충 한 그릇이 아니라 금향로, 금으로 된 그릇에 담겨져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물,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분명히 약속하마 교만한 자가 너를 해치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악한 자가 네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 전에 상달되고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 10절, 11절, 1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간은 내 기도가 하늘 전에 상달되고 응답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의 시간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 예배의 축복입니다. 성전 예배를 놓치지 마시고 예배 시간마다 오셔서 하나님의 본질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전에 상달돼서 응답받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